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58장 2절입니다.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I will remedy heaven and earth which have become afflicted with illnesses. 이제는 병든 천지를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I will remedy heaven and earth which have become afflicted with illnesses. 병든 천지를 어떻게 뜯어 고쳐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에 대해 성찰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단하신 상제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사색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은 쓰레기를 채운 비닐봉지에 화약띠를 둘러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이머 장치가 스파크를 일으켜 이 화약띠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지를 실어 나른 풍선에는 수소가스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쓰레기를 매단 풍선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제작한 무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받은 북한 오물풍선 구조도에 따르면 오물풍선은 지름 3에서 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거름 등을 채운 비닐봉지를 매달아 만들었습니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를 달았습니다. 쓰레기 봉지에는 허리띠처럼 화약띠를 두르고 발열 타이머와 전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이륙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스파크를 튀깁니다. 그러면 봉지를 두른 화약띠가 펑 터지면서 봉지 아랫부분이 열려 안에 있는 쓰레기가 넓게 뿌려집니다. 고무풍선에는 수소가스를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구를 띄울 때는 가볍고 안전한 헬륨가스를 쓰는데 가격이 싼 수소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소 가격은 헬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싸지만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위험합니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오물풍선을 살포한다고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오물풍선이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등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는 적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처음에는 서해 바다에 떨어지는 풍선도 많았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는 오물풍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오물풍선에 쓰레기 대신 생화학 물질을 담아 서울 등 도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물풍선에서 생화학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지만 콜레라균이나 천연두균을 살포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력이 부족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쿠바에서 수돗물마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언론은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쿠바에선 수돗물 공급이 여의치 않아 중세기처럼 매일 물을 깃기 위해 집을 나서는 주민들이 많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수돗물이 끊겨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최소 120만 명, 최대 150만 명에 달한다면서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초유의 수돗물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주민 대부분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선 수돗물이 나오는 곳에 모여있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동이나 물통을 들고 나와 수돗물을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민은 3주 넘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탱크 로리를 동원해 수돗물이 끊긴 곳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급량이 넉넉하지 않아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탱크 로리를 운전해 물을 공급하는 직원이 몰래 물을 팔아먹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바의 수돗물 위기는 전력난에서 비롯된 2차 피해입니다. 전력이 부족해 펌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집집마다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쿠바는 펌프 1,200대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66대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장비였습니다. 관계자는 전력이 부족해 펌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태양광 장비로의 대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남미 언론은 시설 노후화로 손실이 많은 것도 수돗물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이라면서 이미 지난 2018년 수도관이 낡아 공급되는 수돗물의 50%가 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에 사용된 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하기 위해 다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간 물이 주변으로 방출되는데 이를 온배수라고 합니다. 원전 온배수는 주변 바닷물보다 약 7도 높은 상태로 방출되면서 기존 생태계를 교란하는 열 오염을 일으킵니다. 이때 바닷물에 잠겨 안정된 조건에서 생육하는 해조류가 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2009년 학술지 해양환경연구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브라질 원전 BNPP가 있는 일랴 그란데만의 경우 원전 온배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어종의 다양성이 감소했고 갈색 조류 군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광 원전 인근 해역의 경우도 온배수 배출구 근처에서는 해조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2019년 중국 난징대 연구진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해안가 원전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구의 0.5에서 1km 범위에서 성층화 현상이 뚜렷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온배수는 원전의 안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취수 시 온도가 올라갈 경우 냉각 능력이 떨어져서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울진 원전의 경우에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냉각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양 생물이 취수구에 붙어 취수를 막을 수 있는데 한울 1, 2호기나 울진 1, 2호기의 경우 취수구에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가 막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배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7에서 11km 내외로 그 너머의 바다로 가면 대양의 물과 희석돼 주변 해수 온도와 같아집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양식하는 미역 생산에는 무시 못할 영향을 줍니다. 연간 국내 온배수 배출량은 600억 톤 내외로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에서 절반 정도씩 나옵니다. 고리 원전에서 나온 온배수는 최근 5년간 연간 60억 톤 내외로 초당 약 190톤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롭게 성경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때,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비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캄캄한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전이 앞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천지 신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를 믿다 신도세계에 들어가 보면 유교는 공자가 아닌 주자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진묵대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이, 그리고 선도는 노자가 아닌 최수훈 대성사께서 종장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훈은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하늘 공사를 보신 후 이제 땅 공사를 보셨는데요.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배산임수, 명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집도 좋은 경치나 토지 위치를 보고 집을 짓거나 합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해불, 장선 송룡의 군심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세계 정치율로의 줄임말인데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 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3변 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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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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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부 ум니지아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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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전사문부 ум니지아노래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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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윤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해 줍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생선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생선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생선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생선유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위계경계와 위대한 지기금지원 위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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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화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언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 계홍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 계홍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 계홍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 계홍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